할렐루야. 오늘 비전 예배 함께하는 청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좀 돌아보면서 축복하는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보는 지체들도 너무 반갑고요.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인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일주일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기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약간 기독교인의 기본 상식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라고 하잖아요. 사순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나요? 사순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순절은 순이 10이거든요. 숫자 10. 그래서 40일이라는 뜻이에요. 사순절은. 언제로부터 40일이냐? 부활절. 다음 주 주일이 되기 전까지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부활절부터 그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을 항상 매년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우리 부활절이 주일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데, 그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러요.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냐면, 예전에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제를 해가지고 여기 이마에 제로 십자가를 그리면서 사순절을 시작했던 것에서 유래해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제의 수요일은 3월 5일이었어요. 근데 암산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주일로부터 40일을 계산하면 수요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왜 수요일이냐? 주일을 빼고 40일을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주일은 다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서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왜 주일을 빼냐면, 우리가 이 주일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매주 주일은 작은 부활절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은 고난을 묵상하기보다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뺀 나머지 기간을 사순절로 보냅니다. 그래서 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어떤 예배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보통 금식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뭐 음식을 금식하기도 하고 미디어 금식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교수님은 초콜릿이랑 커피를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초콜릿과 커피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하는데 주일에는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게 되게 새로웠었거든요. 그만큼 주일은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교수님은 주일은 그렇게 금식하는 날로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주일이 오는 게 너무 기쁘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이제 그때 처음으로 배웠었어요. 그냥 사순절 기간에는 내리 금식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정말 주일이 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겠구나, 그런 걸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매년 사순절이 되면 40일 동안 내내 특세를 하지는 않고, 감사하게도 딱 4주간 20일 정도 부활절 되기 전까지 4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3주 지나왔고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거든요.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기도 하고 마지막 한 주 남았으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들 나와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비전마을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새벽부터 나가면 너무 피곤하고 지칠 것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난 주간을 맞아서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목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된다 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히고 죽임 당하실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는 이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일어납니다. 먼저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성전에 딱 가셨는데, 거기에 갔더니 동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면서 화를 내셨죠. 그리고 이곳은,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는데요.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이 화가 많은 분이야, 예수님은 분노를 참지 못하는 분이야, 아니면 이럴 때만 분노해야 돼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도 이 주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에 담긴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죠. 그랬더니 이 일을 보는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귀한 것을 낭비하냐고, 그거 가지고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훨씬 더 유익하게 쓰였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한 일이 너무나 좋은 일이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언적인 행동이었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또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기억하는 중요한 사건은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 예수님이 발 씻겨주신 사건도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일어났는데요. 6월절 이제 명절을 앞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나눴습니다. 여느 명절 때처럼 식사를 나누는데 예수님께는 특별했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과 함께 먹는 마지막 식사일 테니까. 다른 제자들은 몰랐겠지만 마지막인 것을 아신 예수님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자리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말로 너희 서로 사랑해라, 너희 서로 섬겨라 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발을 씻겨주시면서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고 숭고한 작별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죠.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요. 무엇라 기도하셨느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멘.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우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옮길 수 있다면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거기서 체포되셨죠. 이 일들이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고난주간 금요일 돌아오는 금요일을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 성금요일에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는 군중의 외침 속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셨습니다.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되면서 가장 첫날 일어났던 예루살렘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나 일반적인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첫 발걸음이며 십자가를 향한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저는
말씀 듣거나 찬양할 때 그림 이렇게 상상하는 걸 좀 하거든요. 아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런 찬양하면은 바다를 정말 상상해 보면서 물이 얼마나 가득한지 상상하면서 찬양하면은 더 이게 와닿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함께 그려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는 모습,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 들어가고 계시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입성은 예수님께서 곧 우리 삶에 찾아오셨다,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입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성하셨다는 것은 나라는 성전에 입성한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아멘. 오늘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다는 것은 나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실 때, 입성하실 때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환영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예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 내 형편을 좀 역전시켜 주실 예수님, 아니면 내 사회적인 어떤 직업이나 직분, 계급을 높여주실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 이런 정도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 기적을 계속 베풀어서, 권세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백성들이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왕을 기대하면서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죠.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나요? 아니었죠. 그들의 기대는 곧 산산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로마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지도 않으셨고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체포되었을 때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잡히시고 조롱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저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신 예수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왕으로 나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맞은편으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 라고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구원을 베푸시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구약에서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왕이 오는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왕들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차를 끌고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써 스스로를 낮추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지만 군림하기 위해서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과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도, 병든 사람들의 치유자로, 가난한 사람들의 위로자로, 그리고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가장 처참한 자리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왕의 모습입니다. 다스리고 높아지는 왕이 아니라 낮추고 겸손하신 왕,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낮추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가장 위대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겸손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낮은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이 겸손의 왕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서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요. 누가복음 19장 38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영광이로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평화의 왕이시다라고 노래하죠. 이 외침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처음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도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도 평화의 왕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반역을 하는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소란을 일으키지도 않으셨고 쿠데타에 앞장서지도 않으셨고 폭력 대신에 사랑으로, 정복 대신에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분열과 대립, 폭력이 끊이지가 않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분열하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평화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내 삶에 뭔가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해결사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할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비전마을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받아 누리면서 그 평화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두 번째를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인이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으로 오셨는데요. 아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나귀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이 따로 있는 나귀였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너희 저기 가면 나귀가 있는데 끌고 와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가져가느냐, 왜 풀어가느냐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정말 가봤더니 나귀가 있었고 끌고 가려 했더니 주인이 당신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걔 내 거예요
라고 말하자 제자들이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없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자 자신의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나귀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니 이제는 주님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뜻해요.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내 계획, 내 시간, 내 소유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강제로 빼앗아 가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쓰겠다, 너 하기 싫어도 나 따라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아멘, 주님 써주세요 라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는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어요. 여러분, 말도 이렇게 타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길을 들이고 나서야 말을 타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얘가 바르게 걸어갈지 뒤뚱뒤뚱하면서 예수님이 떨어지지는 않을지 모르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짐승, 초라한 나귀,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지만 주님은 그 나귀를 주의 일에 쓰시겠다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가 볼 때는 너무 작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보신 것처럼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자격, 너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느냐, 너가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너 할래 안 할래, 그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성전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삶이 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니? 내가 너를 사용해도 되겠니? 내가 너의 시간, 계획, 재능, 때로는 실패까지도 써도 되겠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때 우리는 오늘 예,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선생이신 예수님은 우리 삶의 왕으로 오셨고 주인으로 오셨고 또한 선생으로 오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을 찬양했다 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라고 외쳤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던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밑에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 그냥 항의하는 것 같고 비난하는 것 같지만 그 말 안에 예수님이 선생이라는 것,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무리들,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볼 때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와 가치관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나올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제자의 삶입니까?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선생이여 라고 부르는데요. 그 당시에 그냥 조금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다 랍비, 선생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종교적인 선생, 윤리교사 이 정도로 여겼어요. 근데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
내 마음에 편안해지게 조언해 주시는 분,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정도로만 오신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삶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진짜 교사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지식으로 제자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웃으면서 삶을 나누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죄인들과 외로운 사람들을 안아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제자 된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자됨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면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이니까, 목자니까, 디렉터니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 행동,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모습을 보던 바리새인들은 그 찬양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예수님을 향해서 좀 제자들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아멘.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침묵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하고 날마다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인정할 만큼 예수님의 성품과 진리를 품고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삶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것은 2000년 전에 그냥 책에 기록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라는 삶,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성전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그럼 세상이 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 램프의 지니처럼 말하기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또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으로 보여주시는 선생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만약에 내 기대에 근거한 찬양, 그래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니까, 이런 정도로 만약에 찬양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돌아선 것처럼 우리도 돌아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뜻하신 모습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되
거기에 머물게 두지는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부활주의를 기다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